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까지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으로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간단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 땅은 지금의 바다 속처럼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모두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 물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묻이 땅이 되었어요. 시편 104편은 이 사실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다. 땅을 물로 덮으셨다. 이것이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들을 명하사 한 곳에 모이게 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에게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시자 물이 모이면서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면서 물이 골짜기를 통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드러난 땅은 육지가 되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어떻게? 지금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돼요. 또 바다 물고기의 화석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이건 뭐죠? 땅 속에, 바다 속에 있던 묻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산이 되면서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 화석이나 바다 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지와 바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자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인간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왜 진화론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너무 좋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진화론으로 증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너무 쉽게 믿어요. 왜? 그 진화론이 있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바다와 육지도 만들어만 놓으시고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세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물이 한 곳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난 땅이 육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물이 다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여서 물은 물이 있는 곳에 있도록 또 땅은 땅으로 여전히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물이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면 언제라도 물이 땅을 덮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났죠. 하나님은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를 풀어버리시니까 정말 물이 온 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리고 마는, 또 요즘도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쓰나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물과 땅의 경계가 풀어져 버리면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형적으로도 저 네덜란드 땅은 어떻습니까? 땅이 육지가 해발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땅은 전 국토가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을 높여놓았어요. 흙을 쌓아서 땅을 높여놓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계가 풀어져서 그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고 말아요. 이 물과 땅의 경계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경계를 정하사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경계를 풀어버리시면 언제라도 물이 처음처럼 땅을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뭐라고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그 물이 바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으신 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너지고 바다가 땅을 덮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를 집어 삼키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풀었다, 정했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일어서게 하셔서 벽이 되게 하심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니까 다시 그 물이 합해져서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바닷속에 수장되게 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실 때 그 풍랑이 멎고 바람도 순종하고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경계 장치를 풀어버리시면 일순간에 바다가 땅을 덮치듯이 언제 거기에 땅이 있었느냐 하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모든 보호장치의 경계들을 풀어버리시면 속수무책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 69편 14절 15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내 주위에 있는 물이 나를 뒤덮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바닷물은 바다에 있고 땅은 땅으로 있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계만 풀어버리시면 노아의 홍수가 다시, 쓰나미가 그냥 갑자기 해변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지금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있었던 그런 하루이지만, 그러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이 하루가 절대 그렇게 당연한 하루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는 하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어제 살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편 46편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경계를 지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맡김으로 어떤 큰 물이 나를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나를 덮지 못하도록,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하루도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